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니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 더미 끝에 눕자 룻도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 있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가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날개로 어르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희 유업을 물어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므로 그가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모두 해주겠으니 이는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내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어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업을 물어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 유업을 물어주려 한다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어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어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이는 그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스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 펴서 잡으라 하니 룻이 그것을 펴서 잡았고 그가 보리를 6번 되어서 그 여자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주고 또 말하기를 그분이 이 보리를 6번 되어 제게 주며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했습니다라고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유업을 물을 자, 구속자. 유업을 물을 자,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유업을 물을 자의 뜻이 구속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물을 자, 구속자입니다.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네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오미는 실제로 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어머니예요. 또 룻은 실제로 자부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딸입니다. 마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의 딸들, 믿음의 아들들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의 뜻은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이제 믿음을 지키니까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행복은 참된 안식을 말합니다. 참된 안식,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믿음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 이게 참된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룻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안식을 또 얻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결혼을 추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룻에게 안식을 얻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5절. 2절.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은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을 많이 타작하고 그 다음에 그 수고했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여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연회가 끝난 다음에 그 일꾼들을 다 이제는 보내고 주인이 그 곡식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도 이제 일꾼들과 함께 연회를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이제 보리를 타작하고 연회를 다 열고 그다음 일꾼들을 다 돌아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 누우게 되면 그 발치 아래 이불을 들추고 누우라고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어같이 시킨 것은 보아스에게 시집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이건 참 부도덕한 그러한 일이라 생각될 수 있는데 그 고엘 제도, 그 룻기 2장 20절 읽어보세요. 고엘 제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에게 호의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 하고 또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며 우리의 유업을 물려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였다. 이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이란 뜻이 유업을 물을 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유업을 물을 자. 그래서 히브리 율법에 근거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이 당시에는 이 고엘 제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유업을 물러줄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유업을 물르는 것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또 법적으로 그 가정에 유업을 물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업을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친척이 판 전답을 다시 사야 돼요. 값을 치르고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친척 식구들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 친척이 죽었으면 그 친척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삼는 것이 고엘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처음 난 소생은 그 죽은 사람이 아들이 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들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업을 물르는 법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2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유업 물을 자가 와서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러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의 유업을 물을 자가 없는데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 그것을 물을 능력이 생기면 그것을 판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나머지 값은 그것을 산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것은 자신의 소유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그것을 물을 능력이 없다면 그 판 것은 희년까지 사들인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보내져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5절.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 바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기가 데려온 이 며느리 룻을 젊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유업을 물을 자 고엘, 즉 구속자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 유업을 물러줄 것을 지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물을 자, 이러한 표현이 이 룻기에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명사형으로 고엘이라고 하고 그것을 구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기 또 시편 등에서도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때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속자를 나타낼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자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고 젊은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고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죄값으로 우리 다 물어준 거예요. 그 빚값으로 우리는 다 이제 용서함 받고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6절에서 7절. 6절 그 여자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니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더미 끝에 눕자 룻도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웠다. 그 여자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 지내자 따라가면 안 돼요. 믿음의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룻은 항상 신앙으로 믿음의 어머니, 실제 시어머니이기도 한 나오미의 말을 잘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가고 싶겠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그 10절 상반절에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아스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룻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여기 10절 중반절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또 룻은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룻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유익을 위하지 않고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장차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참여하려는 간절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보아스에게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룻이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갔으면은 이러한 복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잘 순종했고 또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들었을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려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8절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켜 보니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가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희 유업을 물러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므로 그가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지만 보아스는 것을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자다가 밤중에 깨보니까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니까 룻이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자, 룻은 보아스에게 유업을 물려줄 뿐이라고 말하면서 옷자락으로 덮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유업을 물으려고 룻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다면 젊은 사람에게 갔을 텐데 믿음으로 룻은 보아스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칭찬했냐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자, 내가 베푼 인애, 나중 것이 더 크다고 했는데 이 인애가 어떤 인애인가? 믿음을 쓴 인애를 말합니다. 룻이 처음에 베풀었던 인애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처음 인애예요. 이것도 참 큰 인애입니다. 그 모압 지방 그냥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룻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모압 이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처음 인애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 인애는 무엇인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뿐만 아니라 젊은 갑으로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른 게 또 나중 인애예요.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쓴 인애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의 땅,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애지만 이 나중 인애는 정욕을 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인애, 이것이 더 큰 인애입니다. 그래서 룻은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려는 것. 그게 룻의 신앙이에요.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대상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려는 것이 룻의 신앙입니다. 육신의 안식을 얻으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물러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복,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했을 때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돼요.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면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정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이 룻이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가 결혼하라고 했을 때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고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할 때 그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옳은 신앙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것이 옳다 얘기할 때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뭘 기도해봐요. 기도해보긴 뭘 기도해봐요. 우리는 발람의 기도할 때가 많아요. 다 정해놓은 거예요. 다 정해놓은 다음에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불순종의 표현,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보겠습니다고 믿지 않아요. 마음 다 정해놨는데 무슨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자기가 무슨 대세 기도하는 사람처럼.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머물러 하면 머물면 되고 떠나라면 떠나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모두 해주겠으니 이는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내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이게 보아스가 벌써 알고 있었어요. 룻은 현숙한 여자다. 믿음과 덕망이 있는 여자다. 룻은 믿음도 좋지만 덕이 있는 여자예요. 덕이 있는 여자. 우리가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돼요. 덕이 되는 신앙. 지금 룻이 밤에 자기 발치에 누웠을 때 이제는 보아스가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했냐면 10절 중반절에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아까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는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물론 다 계획하셨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가 머물 곳에 머물고 또 머무르지 않을 곳은 가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룻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려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업을 물려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 유업을 물려준다고 하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려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유업을 물려줄 사람 계속 나오죠? 고엘,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자,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자. 보아스는 자기가 유업을 물을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유업을 물으면 좋고 만일 그가 유업 물려주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보아스도 자기의 소욕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까가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불량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불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니까 이 믿음의 사람 룻이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도 자기의 소욕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룻에게 알려주고 얼마나 투명하고 솔직합니까? 그에게 먼저 고엘의 의무를 물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룻기 4장 1절에서 6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더 가까운 친족은 유업을 물을 만한 덕망이 없어요. 또 재산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확실히 고엘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처음부터 보아스에게 룻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했죠. 원래 맹세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옳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맹세하는 것이 다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맹세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그 맹세한 내용을 실행할 거다. 이렇게 보통 맹세를 했는데 오늘날은 맹세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약속하는 거 괜찮아요. 약속. 그 다음에 약속을 했을 때에는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이는 그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스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라고 했죠. 룻은 보아스의 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이 순결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유업을 무르는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사에 덕을 세우려고 했고 신중을 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잘못했다가는 이 불량한 사람들, 또 엉뚱한 거짓 소문을 낼 염려가 있어요. 이 불량한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해서 하는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거짓 증인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매사 이렇게 신중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계대결혼의 권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룻의 행위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량한 자들, 악한 자들은 모든 것을 바로 하려고 해도 그것을 왜곡해서 소문을 내고, 그러한 일이 그 당시에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좋습니다. 오해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룻이 보아스의 말대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보아스를 떠난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이 거짓 소문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보아스가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15절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 펴서 잡아라 하니 룻이 그것을 펴서 잡았고 그가 보리를 6번 대어서 그 여자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보리를 주었는데 자신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니고 진실임을 확증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 안식년 규례에 의하면 6년은 봉사하고 수고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서 주므로 수고와 노동의 긴 기간이 이제 다 끝났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룻은 잘 몰라요.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규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6년이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고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의 시간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가 알 수 있도록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주고 또 말하기를 그분이 이 보리를 6번 대어 제게 주며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베어서 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도 나오미의 계획에 순순히 응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룻으로부터 지난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들은 나오미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를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 믿음의 딸 룻,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계획한 것 같지만 인간이 계획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다고 했죠. 잠언 16장 1절. 1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결정,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죠? 33절. 잠언 16장 33절.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 딸아,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판결, 마지막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고망동하면 안 돼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룻기 1장에서 이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또 기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두 자부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자기의 이방 우상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고 룻은 믿음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기근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떠나지 않았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나중에 추수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기가 잘 머물러야 되는 것,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머무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보상해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보상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 오늘 유업을 물을 자, 구속자, 마침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마귀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구속자,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업을 물을 자 보아스가 보아스의 그 룻에게 그러한 구속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어요. 이제는 다 예수님의 그러한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곳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흉년이 들어도 개근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거두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 보상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주의방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모든 판결,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던 죄인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심령의 구속의 세계가 늘 이루어지고 빛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보상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러서 은혜의 손아귀를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